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7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원함으로 감당하면 두 가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첫째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부르셔서 보통의 사람들의 지혜로 할 수 없는 성막의 그런 공교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또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 백성들을 모으셔서 넉넉히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할 마음 가지고 자원한 자는 사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친히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경험적으로 이 성경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진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회자가 되었을까 곱씹어 봐도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인격이시요 그리고 실체가 아니었다면, 실존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제가 가진 그런 달란트들로 그 무엇 하나 제대로 감당하고 있었을 것 같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젊은 시절에 제 모습을 기억하면 사람 구실하기 힘든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은혜를 받고 목회자의 소명을 느끼고 목회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을 때 그 순간의 조건으로는 사실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뭐 환경적으로나, 특별히 목회자라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말에 좀 은사가 보여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네. 제가 늘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건강 문제로 우울증도 왔고 대인기피증도 있었고 뭐 사람 앞에서 말만 하려고 그러면 입술이 막 떨리고 긴장하고, 특별히 좀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라면서 공부를 못했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지식적으로도 너무 딸리고 여러 가지 아킬레스건이 있었죠. 그래서 내가 과연 목회자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걱정을 참 많이 했었는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은혜 받는 첫 순간부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매달릴 수밖에 없는 마음, 그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희한하게 그렇게 제 상황은 최악인데 하나님은 제 마음에 너는 설교자가 될 거야, 설교자가 될 거야 라는 마음을 끊임없이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나의 그 빈 공간은 하나님이 채우실 공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그렇게 연약함을 주셨는가, 허락하셨는가, 네, 하나님께서 채우실 공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니까 모든 것이 그냥 뿅 하듯이 그렇게 그냥 저절로 오는 것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의 부르심을 느끼면서도 현실은 나아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강단에 세우시고 설교하게 하시고 기도를 인도하게 하시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면 제법 그래도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도 저절로 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실수하는 걸 면제시키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중 앞에서 설교하기까지 또 능숙하게
예배를 이끌어가고 기도회를 이끌어가기까지 그냥 능력이 임했다 그래서 그것이 갑자기 확 표출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말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계속해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는데도 나는 이 모양일까라고 생각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정도로. 근데 제가 한 것은 그냥 순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여기 서라 그러면 또 웃음거리가 되든지 뭐 또 넘어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그러면 네 하고 순종하고 세우라, 하나님께서 서라 하시는데 서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런 실수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담대하게 하시고, 분명한 것은 한 번 실수할 때마다 저는 성장하고 있었고, 한 번 넘어질 때마다 저는 더 크게 성장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더 능숙능란하게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면서 점점 더 능숙하게 단련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오히려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이 확신이 되고 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면 나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지 마십시오. 그냥 순종하십시오. 어디에든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오면은 여러분들이 실수를 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 길로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기름 부으시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더 온전히 세우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그날이 꼭 오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풍성하게 하십니다.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면 풍성한 열매를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최선이라는 거, 우리가 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이 너무 미약할 수도 있지만 최선의 헌신을 드릴 때에 미약하지만 우리의 헌신에 하나님은 항상 풍성히 기름 부어 주심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전도단의 창설자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이 이제 벼랑 끝에서는 용기라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에 대한 책을 낸 적이 있는데 그건 교파를 초월해서 재정 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유익한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볼 것을 절대적으로 강권합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감당하기 어려운 비전을 주실 때에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런 정말 해결할 수 없는 큰 비전을 주실 때에 1순위는 무엇인가?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냐가 아니라 일단 우리가 가진 것의 최선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미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일부터 하나님은 큰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한 백성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도 그것이 미약하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가진 전부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도 남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이고 또한 진리입니다. 제가 목회의 그런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이제 예배의 처소를 옮기게 되는 문제나 이렇게 교회에 단장해야 되는 문제나 이런 일이 생길 때에 저희가 이곳으로 오면서도
저희가 그런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인원수로는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공사였습니다. 그런 일이었는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할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능히 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주실 때에 성도들과 이 비전을 나누고 함께 하자는 비전을 나누고 우리가 아무리 모아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최선을 보여달라. 우리의 최선을 먼저 모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도전을 주고 우리의 최선을 감당할 때에 모아놓고 보면은 이런 공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어떤 발목에도 차오르지 않는 그런 액수밖에 되지를 않아요. 힘이 그 정도밖에 미치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런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 지켜서 우리의 최선을 들이면 항상 결과는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방식이요, 하나님 나라의 사업의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방식과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는 방식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비단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업의 문제, 일터의 문제, 여러분들의 어떤 추진해야 되는 그런 일들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개인의 비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방식도 다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일을 할 때 액수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환경에 맞추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에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일을 추진할 때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 그것을 가지고 나는 요만큼 할 수 있다, 그렇게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담대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느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성패가 일단락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늘 자기의 능력이 부족해서 끙끙대고 신음하는 우리 청년들, 성도들에게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아무리 가르쳐도 이게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원이 늘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 책이 한창 이제 퍼지는 때가 있었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보면은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좀 가상의 내용이겠죠. 가상의 내용인데 천국에 가서 가장 놀란 것을 이제 이제 이야기를 상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있는데, 가장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 천사가 어떤 큰 그런 서랍들을 이제 보여주는데, 거기서 서랍에서 어떤 두루마리를 꺼내서 보여주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 목록들이 뭐냐, 그러니까 당신이 구했으면 지상에서 살아갈 때 받을 수 있는 능력이었고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 응답들이었는데, 물론 당신이 기도해서 이렇게 받은 응답들도 있지만 받지 못한 응답들이 이렇게 많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지만 당신이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낭비되는, 그리고 방치되는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가상으로 만들어낸 상황극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원리는 거기에 합당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돌파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늘 기도를 통해서 체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이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첫째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끊임없이 물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최선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최선을 올려드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의 그런 위대한 사역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그 겨자씨만한 교회가 서기 시작하면서 이제 성도들이 여기에 모이기 시작하고, 또 그런 미약한 성도들이 모이는 인원으로
또 더 큰 사명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꿈꾸고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여러 가지 선함 사업들 구제하고 여러 가지 뭐 사회복지적인 그런 기관들을 세워가지고 사회를 이롭게 하는 일들을 일개 작은 교회들이 어떻게 출발을 하고 그런 일들을 시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나라의 재정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그런 비전을 이루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듣는 귀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원이 없어서 사실은 일을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인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그 방식,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허비되고 낭비되고 있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늘의 능력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의 자리에서 찾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항상 최선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